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왕님 집사님이 건물아 가지고 못 왔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5월은 보통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5월달도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5월달 이분은 5주예요. 다음 주만 되면 끝인데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 5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가 함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집중의 비밀을 알고 조금씩 실천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지 보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내 것 가지고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뭘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달하는, 그래야지 237 나라에 빛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아주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손만 몇 번 까딱까딱하면 물건이 집으로 배송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있는 물건도 여기서 컴퓨터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집안에서 전화 한 통화하면 금방 배달합니다. 무슨 또 배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배달의 민족이다 뭐 쿠팡이다 하면서 금방 배달되어 먹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들로 강으로 들판으로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도 잡고 물놀이도 하고 또 그때는 그 논에 농약을 많이 안 뿌려가지고 메뚜기도 많고 이래가지고 메뚜기도 잡고 잠자리도 잡고 이렇게 놀았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공부하고 그랬는데 매미가 울면 매미도 잡고 뭐 흙을 밟고 다녔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 겁니다. 얼굴이 타든지 말든지 그때는 뭐 얼굴에 이 선크림 바르는 거는 몰랐어요. 요즘 선크림 바르지. 요즘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컴퓨터로 공부하고 핸드폰 가지고 놀고 더우면 에어컨 켜고 추우면 히터 틀고 세상이 너무나 달라진 것이 많습니다. 우리 그 서밋스쿨 할 때도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오면은 그저 뭐 이렇게 뭐 여기 공원에 또 한번 데려가 본다든지 자연농원에 이렇게 숲속에 한번 데리고 와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연과 이렇게 친화할 수 있도록 원래 어릴 때 자랄 때 그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이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정서적으로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좀 해주면 좋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어른들의 과거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밥이 없어서 막 굶었다 그러니까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뭘 그렇게 굶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간식을 고구마, 감자, 옥수수, 밤 그런 거 삶아 먹고 이랬는데 요즘 렘넌트들은
주로 피자, 튀긴 닭, 콜라 이런 패스트푸드, 정크푸드라 해요.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 이런 패스트푸드를 주로 먹고 입에 맞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렘넌트들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도 성경 말씀에만 집중해도 기도 응답도 되고 치유도 되고 그러는데, 요즘은 유튜브 시대가 되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내 생각과 내게 맞는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각인되는 줄도 모르고, 의학과 과학이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름 모를 질병까지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마지막 때에 낙원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마지막 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극심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올 때까지를 갖다가 말세라 그럽니다. 말세가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세 지말, 말세가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의 마지막이 다 된 것 같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다 되어져 가니까 사탄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막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 떠나서 오는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오래된 문제들이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 그래서 후대까지 똑같은 문제로 계속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치료하면 되겠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정신 문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완전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병도 주고 안 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병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말세 지말인 지금은 영과 육이 완전히 병든 시대입니다. 심한 사람은 표가 나지만은 표시 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고통과 상처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조명하시게 되므로 상처와 아픔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발견이 되어야 낫지요. 숨겨져 있으면 계속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영과 육이 치유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로 담대히 나오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치료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라는 말은 여호와 라파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 말인데요, 병이나 상처를 고쳐 낫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완치자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 상처가 나면 약을 발라 낫게 도와주지만은 처음처럼
완치할 수는 없잖아요. 흉터가 남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런 약속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육신의 아픔 아닙니까? 그것은 의사의 도움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복음과 성령 충만함을 먼저 입어야 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서울대 병원에 근무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의사로 있었는데 그분이 환자가 오면은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뭐냐? 혹시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니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가부터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방사선과 있거든요. 방사선과. 암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이 치료되는 정도들을 갖다 좀 데이터로 쫙 내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안 믿는 불신자보다 치유 속도가 70%나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약을 먹어도 그냥 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이 육신과 제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지겠죠. 반면에 3일 동안만 계속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몸이 아픈 걸 놓고 그렇게 고민하면은 더 심각한 문제가 몸에 나타날 겁니다.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심각한 고민을 하면은 뼈가 마른다고. 뼈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때에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육신 치유도 일어납니다. 아무리 의사가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해도 여러분이 마음이 병들어 있고 생각이 너무 병들어 있으면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들도 모든 질병의 원인이 어디 있답니까? 마음에 있다. 마음에. 질병의 원인이 마음이 있대요. 그 내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그 의사 하신 장로님 물어봤어요. 장로님, 암이 왜 걸립니까? 원인이 뭡니까? 암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심각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제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는 그런 세포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 우리가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영적인 병은 치유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우리 몸인 육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 육신이잖아요. 육신은 아무 데나 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육신이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육신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하는 것, 렘넌트 키우는 것, 교회에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육신을 가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죽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이 완전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질병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질병의 완치자이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치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불치병도 육신의 병이지만은 이 불치병에 걸리면 보통 사람들은 고민에 사로잡히게 돼요. 암 그 자체보다 암 걸렸다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게 지금 사람이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더 심각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요즘 불치병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암이에요. 어른 3명 중에 1명이 암 걸린다는데, 그럼 뭐 안 걸린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육신의 암도 문제지만은 영적인 암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이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영적인 암이에요. 목사님,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것을 불신앙이라. 불신앙이 육신의 질병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불신앙부터 치유받아야 된다. 이 불신앙은 숨겨져 있고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이게 숨겨져 있다가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급한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드러납니다.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 하나도 안 믿고 하나님 계획도 안 보이고 기도도 안 나오고 머리만 막 굴리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빨리 이렇게 인본주의로 돌아가죠. 이 문제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불신앙의 근본 뿌리는 사람 중심이에요. 인본주의. 이게 불신앙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 안 기억하고 사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요즘 세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서연의 성도 여러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불신앙을 치유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이 치유되지 않으면 큰 질병이든지 작은 질병이든지 그 질병 앞에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되면 되겠다 하는 이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 나옵니다. 그러면 질병 치유할 수 있죠. 병의 원인을 알고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체질을 바꾸면 체질이 잘 안 바뀌죠. 개인의 삶이 체질을 바꾸면 건강한 삶으로 바뀝니다. 질병이 왔을 때에 뭔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는 그게 굳어진 것이잖아요. 그거를 풀어주는 것이 되는데 그럼 체질을 바꾸면 그게 풀어집니다. 오히려 육신의 질병은 치유받기가 더 쉽습니다. 문제는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는 영적인 병이 문제입니다.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로 인한 병,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면 성경에 보면 3, 4대까지 그 죄가 간다고 되어 있어요. 후손에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불치병은 암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은 병원에 가면 되는데 우상 숭배로 오는 잘 고쳐지지 않는 병, 이런 영적인 병은 의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귀신이 갖다주는 병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병, 그런 사람은 눈에 귀신이 보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는 본드를 흡입하는 것, 때로는 요즘 또 이제 마약 성분이 들은 그것도 약국에서 팔대요. 이래가지고는 마약을 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사탄에게 잡힌 병입니다.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마약도 하고 범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작은 병이 아닙니다. 전에 러시아 사람인데 마약에 심각하게 중독된 사람이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자기 뒤에다가 계속 시커먼 사람이 낫을 들고 있는 걸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심각하게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마약에 중독이 된다든지 이러면 흑암 세력이 덮쳐져 있거든요. 흑암 세력이.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마약도 하고 범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작은 병이 아닙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24시 기도와 하나님의 전도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병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요, 의사의 도움을 잘 받아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그러나 의사가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치료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의 힘을 얻고 치유되는 이런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도울 수 없는 병,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세 가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언제 암이 걸릴지 모릅니다. 암세포는 지금도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것을 살릴 수 있는 깊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과 육을 살리는 깊은 호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천천히, 길게, 느리게, 깊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먹고 그러면 되지, 뭐 가려서 먹으러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몸에 병이 오죠. 입에 좋은 것 말고 내 몸에 맞는 음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이런 나오는 식물도 있잖아요. 영양가가 거의 없어요. 옛날에 20년 전에, 20년, 30년 전에는 뭐 고구마나 아니면 옥수수나 밭에 나는 뭐 상추나 이런 게 영양가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료를 막 많이 뿌리고 하도 계속 짓고 이러니까 영양가가 거의 없었어요. 이래가지고는 요즘 또 이제 사찰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완전히 농약 안 뿌리고 자연에서 그대로 키운 거다 이러면서 막 팔고 있어요. 요즘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뜨고 있는 중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깊은 영적 세계의 힘을 얻으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자고 그렇게 해서 병이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치유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치유는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부터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질병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병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영적인 병.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우울증을 비롯해서 정신질환이 많이 나옵니다. 이 지금 코로나19 와가지고는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이요,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0만 명.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뇌와 영혼 이런 것들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치유가 됩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거. 보통 안 하려고 하죠. 말씀의 녹취.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들은 걸 쓰는 거 있잖아요. 쓰는 것도 우리 머리에 각인되거든요. 굉장히 치유가 일어나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 틀어놓고 막 같이 써봤잖아요. 엄청 집중이 됩니다. 그거 막 통역하고 이런데도 다 따라 못 쓰겠더라고. 그 정도로 우리가 이게 지금 말씀을 녹취하는 것은 굉장한 각인된 것이 치유됩니다. 집중이 되면서 말씀을 녹취하는 것은 뇌 속에 각인이 된다. 여러분 뇌가 바뀌어야지 우리가 치유됩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상하지 말고 아주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집중이라는 말은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데서는 몰입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는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몸을 살리고 죽은 모든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면역 체계를 흐트립니다. 이런 면역 체계를 흐트리면 똑같이 추운 날씨에 있어도 감기가 들리고 안 들리고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과 복음을 깊이 깨닫고 기도하면,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하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돼요. 여러분 TV에 선전하는 것처럼 인삼 아무리 갈아 먹어도 그게 면역 체계가 그렇게 성령 충만만큼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면역 체계가 형성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과거에 믿음 없을 때 뭐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냐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영과 육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 사람 생각 불신앙하고 그런다면 엄청난 손해가 되겠죠. 주일만이라도 예배에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붙잡고 조용히 묵상하고 깊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안 돼요. 머리카락 다 세우고 계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정인으로 서야 되는데요, 제일 큰 병이 뭐냐? 조급병이요. 조급병. 이거 조급병은 나태한가하고 통하거든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반드시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도전할 때가 오면 도전하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영적인 병이 있는 사람은 보통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지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런다요.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규칙적인 시간을 해야 돼요. 병이 안 나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함께 있으면서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뭐 그런 시설이 지금 아직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두고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잊어버리지 마야 할 것이,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할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비밀로 24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노예 생활이 안 어려운 거예요. 또 어려움 당해 감옥 갔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간수가 요셉을 보니까 야, 저한테 다 맡기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죄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요. 그걸 갖다 우리는 25시라고, 25시. 시간표상으로. 시간은 24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25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이때부터 확실한 재창조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하늘 보자입니다. 하늘 보자.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천사를 보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237을 살리는 축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과 영혼까지 완전히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치유함을 입고 여러분들이 치유사역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라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완치자라는 뜻이죠. 치유의 축복을 받고 치유사에게 증인됩시다. 여러분 치유의 축복을 받고 치유사에게 증인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리겠구나. 그런 역사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하는 중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염려 문제는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